예. 78편이 72절로 된 긴 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를 쫙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또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많이 그들을 용서하셨고 오래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실패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배교와 타락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을 당하고, 참 우리가 그 구약성을 읽다 보면 속 터질 때가 많잖아요. 출애굽기만 읽어봐도 그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좀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10번도 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56절도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5절 직전까지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그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수백 년의 역사를 쫙 돌아보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를 쫙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최악이었죠.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약 350년 가까이 계속된 그 짧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350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350년 동안 계속 타락하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또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또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죠.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니 그 조상들의 그 고생하는 걸 봤으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그런데 이 속 터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는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주님 앞에 충성하겠느라고 다짐해놓고도 또 게으르고 뺀질거리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자기 산당들,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배교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계속 반복되다가 절정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BC 722년에. 그러면 남은 남유다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유다도 똑같은 죄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성전이 잿더미가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깎아먹는 우상 앞에 절하는 우상숭배는 완전히 근절이 되고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고생하고 나서 돌아온 뒤로는 다시는 우상숭배는 안 해요. 오늘날까지. 인간의 이 죄성이 그렇게 끈질긴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가를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근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역사가 얼마나 이게 길고 끈질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BC 586년까지 이어졌으니까 이건 뭐 거의 한 1000년 이어지면 1000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우상숭배의 죄가. 여러분 우리의 이 죄가 이렇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들의 그 죄악된 삶을 미워하신 거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법궤 들고 나갔다가 법궤 빼앗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의 능력을, 그의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포로들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니까 엘리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애 낳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어요.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한번 그 진노의 채찍을 들어 치실 때는 무섭게 내리치시는 무섭게.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징계합니다. 아예 포기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죠.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유기는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포기해버리는 거. 지옥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징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뼈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징계로 인한 고난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니까.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니까. 이 민족 가운데 징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뼈아프지만. 자, 얼마나 뼈아픕니까? 그들의 청년은 불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호린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되고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비극이죠. 네. 이 사사시대를 지금 그 영적 암흑기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13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처음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기드온, 입다, 삼손 쫙 13명. 13명의 사사가 등장했다는 건 뭡니까? 적어도 13번 이상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참, 우리 인간들이 끈질깁니다. 그렇게 많이 얻어맞았으면 13번 이상 얻어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변의 대적들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미디안이, 암몬이, 모압이, 블레셋이 주변의 대적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강해지고 그 대적들로 인한 고난이 극심해진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대적들이 강해지고 대적들의 앞제 밑에 고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또 타락합니다. 참, 속 터지죠? 그 성경 읽는 우리가 속 터지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속 터지시겠어요? 예? 참. 예. 오늘 목사님 이렇게 산책 가다가 길가에 나뒹굴고 있는 썩은 고목을 보더니 그랬대요. 야, 너도 목회했니? 이렇게 속이 다 썩어버리더니. 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뇨. 이 이스라엘 보실 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셔가지고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죠.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발견하시고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어요. 야,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돌보는지. 사자나 일이나 곰과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 맹수들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때려잡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물맷돌로 그들을 때로는 맨손으로 그들과 싸워 맹수를 물리치고 그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건져내는 이 용맹함과 그 담대함,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요. 이놈을 보니까 내 백성, 내 양떼를 맡기면 잘 돌보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리더로. 그랬더니 다윗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이 여기 잘 드러나 있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왜 그를 쓰셨나? 한마디로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자, 다윗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다윗이 쓰임받은 두 가지 포인트. 첫째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 integrity of heart. 영어에 integrity란 말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신학 교수님한테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인테그리티를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인테그리티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성실함, 진실함, 신실함, 앞뒤가 같은 거, 언행이 일치하는 거,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걸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어떻게 통치했느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David shepherded them with integrity of heart. 마음에 충성되고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인테그리티,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고 앞뒤가 똑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의 손에 능숙함. 영어성에 보니까 with skillful hands he led them. skillful hands. 다윗이 굉장히 직역하면 손재주가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프 연주도 잘했죠. 아주 탁월한 음악가였고 시편에 150편 중에 굉장히 많은 시들이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음악가요, 시인이요. 또 전쟁터에서는 용맹한 백전백승의 장수 아니었습니까? 그게 참 탁월한 리더예요. 그래서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양떼를 돌볼 때도 사자나 곰과 이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었죠. 물맷돌로. 그 실력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이 인격, 성품뿐만 아니라 실력이 with skillful hands. 아주 능숙한 그 기술이 스킬이 기술이잖아요. 기술. skillful hands.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을. 할렐루야.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통치하실 때 다윗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을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 그래서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딱 다윗의 별이 박혀 있잖아요. 다윗의 별. 흰 바탕에 그냥 다윗의 별 하나 딱 그려놨어요. 그 위에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강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두 강줄기를 딱 파란 줄로 딱 표시해 놓고 자기들의 그 약속의 땅 영토를 딱 그려놓고 다윗의 별을 딱 박아놨어요. 이스라엘 국기예요. 자, 다윗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